창세기 32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힘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시고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요 좀 설교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측면으로 해결한다면 또 해결의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것일까를 조금 더 고민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 사건이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린다 세퍼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제한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제한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일단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기 시작해서 아예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결국 두려움은 나의 생각을 마치 감옥에 집어넣는 것,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의미 있고 흥미로운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많은 볼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두려움이 딱 내 마음에 다가오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선택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안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번지 점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브라질인가요? 거기서 번지 점프는 아닌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었는데 제 옆에 제처랑 같이 붙들고 탔다가 제처가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소리를 얼마나 부르시면서 제처를 붙들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거의 멍들 정도로 붙들었다고요. 저는 높은 곳이 싫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싫은데 어쩌면 그 두려움이 번지 점프를 했던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압니까? 경이로운 일인 줄 압니까? 라고 저한테 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요,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해요. 인간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에 못하겠어, 이건 내키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결국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착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 우리 안에는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답답하다, 서운하다, 실망스럽다, 허탈하다, 의미 없다,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실은 전쟁터인데,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살만한 소망,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개 아실 겁니다. 야곱이 참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그 장자권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마 옛날에 씨름을 할 때 부리는 어떤 그 상대편을 기만하는 기술에서 나온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의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적인 기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죠,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요,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는, 강탈하는 거죠. 빼앗는 그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그 이유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남을 속였던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요, 처음에 부인을 얻을 때도 라반이 속이기도 하지만요, 나중에 야곱이 한탄하면서 라반을 향해서 얘기할 때 라반이 자기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콘트랙을 맺지 않습니까? 처음엔 100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좀 가보면 50원이라고 바뀌어지고 좀 가보면 30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변해서 결국 10번씩이나 자기를 속이는 그 라반의 속임에 철저하게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바로 20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서 내가 이놈 다시 만나기만 하면 가만 내두지 않겠다, 심지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딱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귀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이제 사자를 통해서 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님, 제가 2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형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푸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시무시하죠. 예. 여러분 가끔 우리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출소하는 조직폭력배 보스 쫙 도열해서 형님 하고 딱 쓸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사실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드디어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함몰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민 오기 전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갈 그 호주는 어떤 땅일까? 그래도 호주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87년에 이민 갔는데요,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비행기도 많이 타야 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비행기 중간에 트랜짓 하는데 내려야 되는데 혹시 나 내렸을 때 비행기가 떠날까 봐 저는 청소하는 비행기 속에 제 동생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뭐 밖으로 나아가서 뭐 독립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려워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 어떻게 살까? 우리 대학을 가는 뭐 자녀들이 있다면요, 대학교 시절 잘 준비가 될까? 좋은 사람들을 만날까?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사실이나 팩트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증폭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팩트는 무엇이냐면은 400명이 에서와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러 오는지 안 죽이러 오는지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셨는지 어떤지 몰라도요, 결과는 확실해요. 그들이 지금 처음에 어땠는지 나중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론을 딱 보면 그들은 죽이러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야곱이 마음 가운데 형이 나를 죽이러 와,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일 거야, 우리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뭐 든든한 무엇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요즘 바이러스를 배양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배양되고 증폭하듯이 바이러스가 배양되듯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내가 두려움에 함몰되어지고 두려움에 정복당하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본능적으로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나 두려움의 문제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나 세상 사람이 걱정하는 문제는 다른 거 있습니까? 건강을 문제하고요, 뭐 자녀들 문제가 있겠고요, 뭐 노년, 코로나, 미래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이 두려운 문제를 주셔서, 아니 두려움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고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두려움 안에서 머물러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매를 대서라도 때려서라도 그걸 고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를 댈 수 없는 나이가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해보고 그 결과를 내 스스로 경험해보고 당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자녀의 삶 가운데 지금 무언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스스로 겪어야만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운 대상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두려움이 있다면 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훈련시키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싶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했던가를 보니까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행동을 보면요, 그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3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야곱을 얘기할 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름만 사기꾼이 아니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의 기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말을 잘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요. 두 번째,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요, 절대로 타인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살고 너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도망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만약에 야곱이 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33장을 보면은요, 32장 24,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 강을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first in, last out 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리더십에서도 얘기하고 미 해병대에서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미 해병대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장 먼저 침투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곳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3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 물속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공분을 느꼈던 더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떻게 선장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장이라면 그 배에 대한 모든 책임, 모든 전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승객들과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아이들을 놓고 그냥 먼저 빠져나올 수 있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장도 진짜 선장이 아니라 뭐 1년 계약직으로 뭐 직원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정말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아팠던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야곱은 한 민족의 가장이에요. 나중에 야곱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실제로 오늘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뒤에서 먼저 양떼나 소떼를 보내고, 그리고는 뭐 종들의 딸이겠죠. 여종들의 아들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 앞세우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로 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강 건너지 않고 그 뒤편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건 아무에게나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증명됩니까? 자기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언제 증명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15살 정도 된 청소년 이삭이 묵묵히 결박된 채 아버지의 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야곱은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에게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 남 속인 거, 뭐 부자는 되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긴 했지만 이런저런 고통받은 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무리 이쪽 저쪽 이 구석 저 구석을 보아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그 삶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의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진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싶은데 너의 인생에 이것이 변해야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요한일서에 두려움에 대해서 제일 잘 기록한 한 구절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잠깐만요. 제가 놔주시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바꾸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빛이고요,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빛. 두려움은요? 어둠. 자,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안에 어둠이 없고 온전한 빛이 어둠을 내쫓나니 어둠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어둠에 있는 자는 빛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제가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이번엔 제가 바꿀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바꿔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 뇌 회로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라고 바꾸고요, 죄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고 온전한 예수님이 죄를 내어 쫓나니 죄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두렵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왜 두렵게 만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급박하고 위험하고, 이 문제는 정말 내게는 너무너무나 큰 태산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한 번 딱 역사상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엔 없어요. 예.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에 걸렸습니다. 죽을 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 땅을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예. 아, 지금 우리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여러분, 아니요, 이 땅을 살 때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그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이 최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죄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내리면 가장 좋냐면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게 죄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 노년을 책임져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서 자녀가 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세상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 중에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에 젊었을 때 계획을 세운 것대로 갔다면 저는 이곳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잘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자, 드디어 아직도 변하지 않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천사가 찾아가서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영과 혼과 육이 바뀌어져요.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은 무엇일까요? 시작.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변해요. 자,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변할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이 땅에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 유용하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틀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요. 하늘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요즘 제 입에 나오는 말도 다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두려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있대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어떡하지? 라는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도 높듯이 나의 삶 가운데 큰 위기와 큰 문제를 이겨내고 나면은요, 나의 삶에는 크게 각인되어진 정말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큰 간증거리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런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라는 말은요, 우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내뱉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어떡할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이 말을 하면 돼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 크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전 지난주에 우리 박성주 집사님 신방을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유는요, 아니 3m 되는 지붕에서 떨어질 때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만약에 척추나 등부터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냥 지금 다리 조금 부러지시고 부러지시면 많이 아프시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이기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긴 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살아나고 겨루어서 이긴 자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땅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이건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야, 이스라엘은 이름 정도를 가져야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사기치면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걸맞아지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혼이 바뀌어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아까는 사자들이 지금 형인 에서와 400명이 지금 주인님 만나러 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봐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일 끝이요. 왜? 도망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일 앞자리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일은 죽을 일 같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됐으니까 난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다가요, 갑자기 바뀌어져요. 그 다음날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새벽 예배 나타나면 제가 걱정을 좀 하긴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근데 기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로 남지 않는 것.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일 처음에 바뀐 게 뭐냐면요, 두려움에서, 사람을 향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도 두렵고 사람의 말도 두렵고 다 두려웠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 할렐루야. 이러다가 감옥 갇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게 혼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육의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벅지에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자, 오늘 3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25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으로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상당히 많아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근데 야곱이 평생 나는 그래도 이걸 최고로 잘해 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달리기였어요. 왜냐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려면 반드시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형이 지금 뒤에서 쫓아온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간 거 어디 가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지금 야곱 잡으러 또 추격했던 일도 벌어졌는데요. 그 추격대를 따돌리고 도망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로 열심히 잘 달렸어야 돼요. 야곱의 다리는 그 이전까지는 사기꾼 야곱의 다리였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도망갈 때 이 다리가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몸을 찢어서 로마서를 보니까요, 우리의 육체로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발이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혼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육이 더 이상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것 바꾸시려고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오랜 시간을 겪게 하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멜번에 2022년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코로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해요. 저도 걸리고 보니까 감기처럼 이렇게 걸리고 보니까 이제는 많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두려움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일적인 것도 노년도 자녀도 어떤 것도 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함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삶의 큰 문제를 만나야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20대 같은 건강과 20대 같은 체력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마 막 나갔을 거예요. 이 건강으로 마구잡이로 하고 싶은 것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생각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이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두려움에 대해서 쓴 글을 읽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격언에 나온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와 우리의 자신의 행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사고 방식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내게는 막 증폭되어서 커질 수도 있고요,
그 사건이 비록 큰 사건일지 몰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고하는 사고방식이죠.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조율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래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배우고 업데이트하고 바꾸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처음부터 좋은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만나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업데이트하고 바뀌어지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 믿음이 아주 작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더 알아가듯이 배우고 업데이트하고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두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해요.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 같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 그 씨름을 하면서 내가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변화를 받았어. 드디어 나는 영적인 이름을 받았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나는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내 육체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죄를 짓는 일에 공범이 되는 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월 7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 편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문제가 틀려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너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난 2년 동안요,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무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때 과연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 여러분 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기억해주는 가장 최고의 기억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눈물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는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건 인간이 잘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호렙산 기도의 주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는 말은요 다 사라져 버리고요, 여러분 정말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